오늘 봉독한 말씀 제목 전도서 6장 6절 말씀, 행복의 가치. 행복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전도서 6장 6절에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 죽음이 온다는 것. 죽기 전에 행복해요. 행복의 가치. 요즘 신문에 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더라. 설문조사, 데이터조사,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국민은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게 생각하십니까? 중산층, 서민층, 부유층 조사니까 20%, 25%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하다고 그래요. 부자들도 행복하지 않대요. 대통령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불행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르지. 안 돼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니까 자꾸 해외 나가지. 자꾸 해외 나가는 거는 국내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자꾸 외교다. 국내 문제가 막 터지고 야단 나는데도 해외다 나가는 거는 아마 국내가 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정치적인 거나 경제나 사회나. 어쨌든 행복의 가치. 무엇을 행복이라고 그럽니까?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쁘게 사는 사람, 즐겁게 사는 사람. 미안하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그 인원수 세봐.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여기도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교회 안에도 20%, 교회 밖에도 20%. 우리나라 국민은 행복을 몰라요. 뭐가 행복한지 모른다고요. 행복의 기준과 판단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객관적이고 이 평균적인 행복의 가치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 기본적인 행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영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행복하지. 행복한 조건과 여건이 많이 있으면서도 나는 불행하다 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생각이 행복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돼. 긍정적인 생각하고 감사 만족을 생각해야 돼. 그런데 독일의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희망이 있어야 행복하다.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돼. 내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 3년, 5년, 1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삶의 분명한 목적과 꿈과 계획이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만 희망이 없이 절망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왜 대통령이 자살합니까? 시장 공무원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희망을 잃어버렸어. 절망하니까 자살하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얼만큼 행복하게 사느냐? 마음 먹은 것만큼 행복하다. 내가 나는 조금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행복해. 나는 많이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고 나는 크게 행복하다 하면 크게 행복하다. 링컨은 마음 먹은 것만큼 행복하다. 링컨은 불행했어요. 외로웠어요. 가난했어요. 그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다음에 커서 큰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일을 하게 하옵소서. 희망을 가졌어.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어. 그래서 나중에 사업도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국회의원도 떨어져도 마지막 가서
그 희망으로 대통령까지 됐어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남 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또 한 가지, 행복은요, 나만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해야 행복해요. 부자가 혼자가 부자 돼서 잘 사는데 주변은 다 거지, 먹고 살기 힘든 거지인데 혼자만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거지들이 모여서 쳐들어와서 부자를 죽이는 거예요. 너 혼자 먹고 잘 사냐? 부자들이 죽이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불란서 혁명이에요. 불란서 혁명, 농민들이 가난하고 헐벗는데 주인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꽃갱이 삽자루 낫 가지고 부자들을 죽였어요. 주인을 죽였어요. 땅을 다 차지했어요. 부자 혼자서 행복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따라붙다 골고루 너도 나도 행복해. 남을 생각해야 돼요.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너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부자들이 돈을 안 써요. 미국 부자들은 돈을 많이 씁니다. 기부를 합니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미국 부자들은 행복한데 우리 한국 부자들은 행복하지 못해. 욕심 탐심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면 그것이 진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이번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들이 많은데 동아일보만 집중적으로 행복에 대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구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신문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아일보 보는 거예요. 구독은 조선일보가 160만 독자 제일 많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동아일보의 기사가 났어요. 남성들의 행복이란 뭐냐? 여자의 행복이 뭐냐? 하고 기록해 놨어요. 남자들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들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남성, 여성 같은 성자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전혀 다르대요. 남자들의 행복, 남성들의 행복은 뭐냐? 착한 여자 만나는 거. 바가지 안 긁고 착한 여자 만드는 거.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싸나운 여자 할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장가를 안 가. 장가를 안 간대. 남자 결혼이 점점 남성들의 행복은 뭐냐? 착한 여자 만나는 거. 여자들의 행복이 뭐냐?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거. 이게 완전히 달라. 이게 이러니 세상에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 돈으로 자기를 호강시키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착한 여자를 원한다니. 행복의 조건이래. 근데 남자나 여자나 기본은 착하든 돈 많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내 처지에 감사할 때,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전도서 6장 6절 말씀,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주제로 했는데 여러분 평소에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 알았다 하는 사람, 알았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수지 맞았어요. 오늘 아주 그냥 아주 대박 쳤어요. 그 산에 가서 산삼 캐는 걸 뭐라고 그랬지? 신 봤어요. 오늘 교회 와서 신 봤어요. 땅을 캐는 사람이 보석을 찾았어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으면 천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냐.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감사할지 모르고 행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불행하게 원망불평 슬퍼하며 살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왕이 한평생 살면서 부귀와 공명을 다 누리고 한평생 살면서 그가 느낀 거, 권력과 명예와 육체의 쾌락과 재물, 이것이 무슨 조건이냐? 외적인 조건,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그래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감사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따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고아가 자수성가해가지고, 고아가 자수성가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출세했어요? 잘 살아요? 인정받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부모가 없다면, 아버지 어머니 효도도 못합니다. 부모한테 감사도 못합니다. 고아로 자라서 아무리 부귀와 공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부모가 없다면 무언가 한쪽이 텅 빈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아미 부모의 영광 공간을 다 부귀와 공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창조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 백성들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너희가 행복할 것이 아니냐. 이방 족속들, 그 주변의 미신과 우상 섬기는 이방 족속들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더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각종 범죄나 악을 제거하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행복한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의 복이 있으리라. 너와 내 후손들이, 가족들이, 너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라. 귀는 큰데, 듣기는 잘 듣는데 지키질 않아. 행동에 옮겨라고 그랬어요. 행동에 옮기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6장 20절에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아들이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불행한 거예요. 아버지 말 들어야 돼. 부모 명령,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효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아비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명한 것 생명의 길이라.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자식들이 성공이요, 아버지의 성공이 아들이 성공이요, 아버지의 실패가 아들이 실패인데 누가 나에게 멘토를 해주고 가르쳐줄까? 아들아, 아버지의 명령과 훈계를 들어라. 딸들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부모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지킬 것은 지켜서 이 세상에서 더 크게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무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많이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페는 신앙이란, 믿음이란 뭐냐? 순종이다.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나씩 지켜나가면 그 말씀이 축복이 됩니다. 국민의 행복은 무엇인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한 정부 정책, 국민의 행복을 약속한 정부 정책, 담화할 때마다, 정부에서 발표할 때마다 국민 행복 말을 했지만 과연 얼마나 정책적으로 실천했느냐? 국민 체감도는 낙제다는 거예요. 말한 것만큼 실천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든지 하면 지키든지. 동아일보 기사 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 자르보지 마세요. 내 책임 아니에요. 동아일보 기사가 났어요. 국민 행복 약속한 정부 정책들, 그만한 정책들, 국민 체감도는 낙제점이다. 정치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금 받고 월급 받고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국민한테 지지받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국민 백성들이 행복합니다. 나라가 잘 돼야 국민들이 잘 살고 선진국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되려면 정치가 바로 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불법 노조 파업이 없어야 돼요. 세계적인 망신하는 저 불법 파업 노조가 없어져야 돼요. 빨리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5천만 중에서 1,000만 기독교 가정은 힘이 약해요. 주로 잘 사는 선진국과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들은 50% 이상이 기독교 신자예요. 호주 가세요, 50% 이상이 기독교. 카나다 가세요, 50% 이상이 기독교. 독일 가세요, 50% 이상이 기독교. 독일은 대통령이 목사고 총리가 목사 딸이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통령이 목사라니까요. 총리가 목사 딸이에요. 그러니까 서독동독 세계에서 어떤가는 통일국가를 만들었어요. 50%가 기독교 신자가 돼야 돼. 미국도 마찬가지고 스위스, 스웨덴,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50%가 다 기독교 국가고, 뉴욕은 큰 교도소가 매물로 나왔어요. 스웨덴은 교도소가 문을 닫았어요. 범죄가 점점 없어져서. 우리나라는 범죄가 점점 많아져서 형무소를 더 쳐야 돼요. 더 쳐야 돼요. 고소고발 사기 사건이 많아서 세계에서 제일 사기 많아서 사기 고소고발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법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제대로 법지청을 못하니까,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재범, 3범, 4범 자꾸 나오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법을 잘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져요. 도둑놈은 도둑놈으로서 강도, 살인, 이 범법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자꾸 봐주고 처벌 안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쯤에는 5만 불 GNP가 돼서 호주나 코리아, 한국과 카나다, 한국,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합니까? 실천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강력한 실천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세요. 뽑으세요. 말하고 실천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뽑지 말고 실천력 있는 사람 뽑아야 나라를 훌륭한 선진국가, 기독교국가, 법치국가, 또 국민들을 행복한 나라로 이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전도서 4장 8절 말씀. 전도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전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대요. 형제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혼자서 일만 부지런히 혼자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수고만 열심히 수고. 그래서 부유하게 됐어요. 재산 좀 모았어요. 살 만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족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걸로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형편에 만족함이 모르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만족하지 않고 감사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느냐? 헛되서 불행한 사람,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한 게 불행하대요. 재산이 많아도 불행하대요. 환경이 좋아도 불행하대요. 왜? 만족함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조그만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말씀으로 유도받으세요. 기도하는 사람 시험 걸리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슬프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연속방송국 드라마만 보니까 드라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불평, 원망, 싸움, 다툼, 따랍다. 드라마 귀신 물리쳐라. 귀신을 물리쳐라. 드라마 많이 본 사람이 바가지 잘 긁어요. 드라마 많이 본 사람이 불평이 많아요. 눈만 높아져. 드라마 나오는 아파트는 다 저택이야. 다 저택. 드라마보다 우리 집 아파트 보면 이건 뭐야, 이건 뭐 개집도 아니고. 드라마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드라마 다 잘못됐어. 다 막가파 드라마. 분쟁, 싸움, 다툼, 살인, 강도, 각종 못된 짓은 다 드라마. 작가들이 사고방식이 안 좋아. 그 머리에서 그것만 나오는 거야. 드라마 작가들 보면 다 술, 담배, 이혼, 다 불행한 사람이, 불행한 작가가 드라마 쓰니까 불행하게 쓰는 거야. 국민 정서를 생각하고 행복을 쓰고 희망과 용기를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합니다. 오늘 사람이 주는 만족은요, 그거 오래 가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해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한 가지 못한 것 가지고 원망 불평, 그걸 뭐라 그러냐? 고양이 성격이라고 그래요. 고양이는 다 잘해주다 하나는 마음에 안 들면 앙 하고 그냥 발톱으로 타각해. 이 고양이 같은 성격은 감성. 근데 어느 성격이 좋으냐? 강아지 같은 성격. 강아지 같은 성격은 막 발길을 얻어 차이도 먹을 것만 주면 그냥 꼬랑이 흔들고 망망. 강아지 같은 성격이 행복해요. 이 고양이 같은 성격은 매상 그냥, 고양이가 웃는 거 봤어요? 고양이 맨날 화나, 맨날 싸나워, 감사치 몰래. 근데 하나님은 찬송기도 말씀으로 감사 기쁨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5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58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뼈를 경곡하게 하시고. 디스크, 관절, 이거 고쳐야 돼요. 기도로 찬송으로 고쳐서 뼈를 경곡해 하시고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철철 흐르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항상 기쁨이 사랑이 넘쳐나요. 마음속에서 내가 기뻐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내가 사랑해서 사랑을 주고 자꾸 남을 행복하게 해줘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으로 행복하게 해줘요. 불행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마음속에 불행을 고치면
내 주변의 가족, 형제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샘 같을 것이라. 샘터를 생각하세요. 샘터를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앞으로 샘터같이 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축복도 샘이 되게 하시고 강이 되게 하시고 바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넘쳐나게 하시고 만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나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 먹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들어가도 청와대 속에 들어가고 큰 집 빌딩 비싼 아파트 50억 60억짜리 저택에 들어가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나니라. 하나님이 만족의 시작, 행복의 시작 근원이라는 걸 아세요. 영국의 섹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해도 족함을 알면 백만장자가 부럽지 않다. 한번 여러분도 읽으세요. 따라합니다. 가난해도 족함을 알면 백만장자가 부럽지가 않다. 족함을 안다는 게 뭐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만족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찾고 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백만장자도 부러운데, 백만장자가 만족함이 없으면 그 많은 재산 놓고도 형제 싸움 다툼하고 야단하고 백만장자도 자살해요. 백만장자가 자살하는 거 이해가요? 인기 연예인이 자살하는 거 이해해요? 회사 사장들이 자살하는 거 이해해요? 왜? 만족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사느냐? 불평 원망하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만족하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 영국의 섹스피어는 족함을 알아야 백만장자가 부럽지 않다 그러는데,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뭐라 그러느냐? 인간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한 환경에 행복하게 살아도 자기가 행복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교 중간에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이만큼 설교 들었더니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행복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훨씬 손 많이 들었죠. 오늘 설교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설교 한 방에 인생관이 확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네? 불행하다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런데 행복한 것은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냥 아이고 나는 행복하다 그러지 말고 행복하다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 말할수록 더 행복해. 말의 씨가 떨어져서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행복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행복합니다. 자식을 향해서 행복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행복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좋은 친구가 만나서 점심을 사줬어요. 그러면 나는 좋은 친구가 있어 행복하다. 좋은 친구 만나서 행복하다 그러면 점심 또 사줘요, 안 사줘요?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바가지 긁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합다. 내 입에서 감사만 나오게 하옵소서. 근데 심각한 거는 불평, 원망, 바가지, 잔소리 드는 사람이 병에 빨리 걸려요. 암병 걸려서 죽는데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똑같이 처방해도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환자들은 빨리 낫는데
뭐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불평하는 환자들은 병이 안 나는데요, 감사하면 그 감사하고 웃으면 웃음이 명약이지만 화를 벌컥벌컥 내면 화가 독약이라. 화낸 게 독약이요. 웃으면 양약이고, 웃고 살 거요, 화내고 살 거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화난 얼굴인지 웃는 얼굴인지. 예? 따라붙어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고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울고 웃으니까 뭐가 좋다고요? 무슨 얼굴이 좋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화장 많이 해도 화내면요 마귀상이에요. 마귀상. 아무리 호박같이 생겨도 살살살살 웃으면 천사 얼굴이에요. 웃고 살라니까요. 따라붙어 웃고 삽시다. 하하하 웃어요. 웃어요. 옆에 사람 웃어요. 지금도 화내고 찡그린 사람이서 잔뜩 바가지 긁고 찡그려. 예? 만족하게 사는 게, 범사에 만족하게 살아라. 권오승 씨라고, 권오승 씨가 병원 갔더니 뇌종양. 그런데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잔소리가 많고 도대체가 부정적이라.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옆에 갈 수가 없어. 그냥 싸납게 화나게 막 다투니까. 그런데 권오승 씨가 결국 몸이 아파서 병원 가니까 병명이 났는데 무슨 병명이냐? 뇌종양, 뇌암. 생각이 벌써 악하고 부정적으로 싸우니까 뇌혈관이 빨리 죽어요. 병 걸려 뇌종양이 걸렸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내가 얼마나 살 건가, 몇 걸밖에 살지 못한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전도했대요. 교회 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살라면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이제 죽을 지경 됐으니까 아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교회 나갔어. 목사님 만나서 뇌종양, 암으로 수술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시오. 따라붙어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시오. 이 병시닥거리, 이 불치병, 암병, 무슨 병 있는 사람은요, 병을 고치기 전에 뭘 고쳐요? 성과를 고쳐요. 성격을 고쳐요. 감사하는 마음을. 어차피 죽을 거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천국이 나가야지. 병원에서 죽은 게 천국 빨리 가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게 천국 빨리 것 같아. 기도하다 천국이 나가야지. 그래서 기도원이 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불평 원망하고 교회도 비판하고 목사님도 욕했대요. 어쩌다 한번 목사님 따라가서 아니 설교는 왜 저렇게 길게 해? 저 설교야 잔소리야 뭐야. 그래서 목사님도 욕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시고 살려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14일 금식기도 했대요. 14일 금식기도 회개기도 하는데 14일째, 일주일, 2주일, 3주일, 14일째 금식기도 하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더니, 하늘에서 푹 내려오더니 막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 하여튼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몸이 뜨거워지면 좋은 거에 나빠. 어느 사람 찬송기도 하면서 몸이 얼음장처럼 싹 식는 사람,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몸이 차면 죽는 거예요. 항상 몸을 덮게 해줘요. 그래서 마시는 거 먹는 거, 우리 사람의 온도, 우리 사람 온도가 몇 도야? 36도지. 항상 36도로 만들어 먹으라. 뜨거운 떡 곤란하지만 찬 거는 몸에 절대로 안 좋대요. 항상 데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막 몸이 뜨거워져. 막 머리속 발끝까지 막 뜨거워지고 아이 뜨거워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 내가 내 죄를 용서했노라. 내 죄를 용서했노라. 불평, 원망, 교만, 탐욕 용서했노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그 음성이 듣고 나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통증이 싹, 그렇게 머리가 아프든 두통 머리가 아프든 진통제 약을 먹었는데 너도 그 통증이 싹 감사합니다 하니까 머리
고통이 떠나. 불평하면 머리가 아파져요. 먼저 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 고통이 싹. 그래서 14일 2주간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서 병원 가서 의사 만났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것저것 조사하더니 깨끗하게 됐구만요. 다 나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뇌종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 회개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순종해 행복하고, 두 번째는 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환경이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불평 원망하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욥기서 20장 21절. 남기는 것이 없이 혼자 다 먹으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욕심쟁이는 행복하지 못. 뭐든지 나 혼자 먹겠다 그러면 안 돼요. 나눠 먹어야 돼. 나눠줄 줄 알아야 돼. 악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혼자 먹습니다. 혼자 먹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야 돼요. 고아를 돌봐주고, 과부를 돌봐주고, 나그네를 돌봐주고, 배고픈 사람을 돌봐주고, 외로운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도 나눠야 사랑이 커지. 여기서 나 홀로 인생, 욕심쟁이, 나밖에 모르는 깍쟁이들은 행복하지 못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해요.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 신명기 15장 10절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넉넉하게 사랑한 마음으로 주는 자가 돼. 남을 주고 베풀 때 복이 있을지로다. 사랑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욥기서 21장에 악한 사람,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임하고 진노가 닫힌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악인의 등불, 나 혼자 불을 폈지만 그 불이 꺼집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 재물과 재산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미국의 성공학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 주는 기쁨. 주는 기쁨이다. 따랍다. 주는 기쁨. 나를 위해서 기쁘게 살겠다 그러지 말고. 인생이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뭘 소유하고 갖고 잡고 꿈치고 그게 인생의 기본이 아니라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베품을 통해서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더 풍족해지고,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이 농사를 많이 합니다. 베품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깍쟁이 돼서 점점 가난해지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일주일 동안 나는 얼만큼 주변 인물에게 좋은 일, 착한 일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많이 베풀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자들도 돈과 행복의 방정식, 고소득자들, 부자들, 왜 부자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좋은 자동차, 비싼 거,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부자들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부자들이 베풀지 않기 때문에, 돈이나 행복 환경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하고 불행합니다. 나 혼자 누리는 행복은 별로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변과 나눌 때 그 행복이 오래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건강으로, 기쁨 주시면 기쁨으로, 물질 주시면 물질로, 여러분의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면 능력으로 내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고 베풀 때 더 행복이 커지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